피곤하시죠? 저만 피곤해요.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아버지 찬양팀 고맙습니다. 또 차량 봉사해 주신 우리 주차팀 차량부 고맙습니다. 또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챙겨 주신 우리 아내분들 고맙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작지만 헌신이라고 하기에 부끄럽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심었기에 믿음으로 심은 이 헌신이 좋은 열매로 우리 가정에 믿음의 복된 가정을 세우는 열매로 주께서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4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사야 33장에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이사야 34장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과 함께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인데요. 당시에 작은 구원을 말씀하신 이후에 미래의 큰 구원에 대해서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미래의 열방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34장은 미래에 있을 심판,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세계의 모든 것이여 같은 대상입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다시 들을지어다. 반복을 합니다. 반복법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데요. 같은 것을 반복함으로 그 뜻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중요한 말을 할 것이니까는 잘 들으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2절부터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고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진노하시겠다, 분내시겠다, 진멸하시고 내던지시겠다. 또 반복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여서 예언하십니다. 5절에서도 진멸하리라 또 심판하리라 반복을 하십니다. 특별히 5절부터는 그 심판당할 열국을 대표하여서 에돔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열국의 백성들로 대표하여 가지고 열국을 심판하실 것을 반복하여 강조를 하시죠. 여기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원수 노릇을 했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후에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또 예루살렘을 차지했었던 그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열방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돔을 대표하여서 열방을 지금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열국을 심판하실까? 8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때라. 열국의 군대가 모여가지고 시온의 백성 예루살렘을 함께 공격하여 싸울 겁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열국의 나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함께 공격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성경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8장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열국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막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끝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 오히려 열국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엘서 3장 9절부터 12절에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열국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여호사밧의 골짜기 곧 예루살렘을 공격할 건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열국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4장에서도요 열국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람산 위에 서서는 열국을 막 진동시키시고 열국의 군사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니엘 12장 40절에 보니까 북방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진쳐섰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통하여 가지고 그들을 쳐부실 것을 예언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열국의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 예루살렘을 함께 공격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열국을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은 열방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이는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은 열국의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때를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는 최후에 있을 전쟁 곧 아마겟돈 전쟁의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말일에 용과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가 천하의 임금들을 갖다 유혹을 할 것이다.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다 모아서 아마겟돈에 모일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11절부터 21절에 보니까는 그 열국의 군대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위기에 몰려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몰고 전쟁을 하실 겁니다. 그가 만국을 치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거예요. 그때 세상을 유혹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로 그때 시온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때 시온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은 남은 자를 말합니다. 말세에 마귀가요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세상을 유혹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온 세상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대적할 거예요. 참 교회, 참 성도를 여러 모습으로 애워싸고 공격할 겁니다. 그때 성도들 중에는 목배임을 당하여 죽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서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승리관을 쓰시고 하늘 군대를 모아서 성도를 위하여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거예요.
성도를 대적하고 괴롭게 했던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유혹하던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로 불구덩이에 던지실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 그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이 마지막 시험의 때를 잘 통과한 그 참 성도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와 함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부활하기도 하고 또 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함께 공중으로 휴거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고 천년 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다 함께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셔야만 해요. 그때 우리 다 함께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천년 왕국에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들어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휴거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는 꽁집사님은 휴거되는데 그때 같이 휴거되지 못해 가지고 이 땅에 남게 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가게 되면요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성도가 꼭 돼야만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꼭 되셔야만 해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으십시다. 제대로 믿어가지고 끝까지 남는 자, 참 성도가 꼭 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참 믿음의 성도들이 많다 적다? 적다. 절대 많지 않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가는 자들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 천국 가는 사람 많다 적다? 적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천국에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못 갈 사람이 오히려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가운데에는요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모여가지고 예배도 하는데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서 진짜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참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뭔데요? 믿음이 뭐죠? 믿음.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거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요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절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요,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은 행위가 아니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행위로 입증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행함 없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 안 하는 거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매말 매기 안 하는 거고요. 쿠미오리 1인 1도 안 하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그 행위를 우리가 보면서 판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매우 부적절하고 또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정말 믿는 자인가? 믿음을 심각하게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냐, 내가 믿는 사람이냐,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데요. 확실한 건 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가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우리 두려워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정말 심각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으로 믿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참으로 믿는 남편, 참으로 믿는 아버지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 참으로 반드시 믿음으로 세우셔야만 합니다. 그게 가장으로서 우리의 책임이고요.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일주일 채워가지고 믿음의 손, 그 기도의 손 동판 받는 거, 이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여기서는 절대 안 되고요.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꼭 세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최후 승리자, 남은 자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